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인가 갱신인가 하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창조라는 것은 이전의 세상은 완전히 소멸되고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이 완전히 갱신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재창조는 집을 완전히 허물고 새롭게 집을 짓는 것이라면, 갱신은 집을 개조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재창조 같아 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이 재창조의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1절이 요한이 본 환상을 표현한 것이라면 5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5절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갱신의 의미를 두고 살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이 구속사의 연속성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이 땅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제자들의 복음 증거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이는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구속사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또 구속사의 정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땅과 하늘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사라질 땅이 아니라 갱신될 땅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론론적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 전 이 땅에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갱신은 이 땅을 기이 여기며 살게 만들고 동시에 새롭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읽어봤죠. 1절에는 여기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도 있지 않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완전한 갱신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은 불완전해졌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고 지구는 인간의 탐심으로 인해서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완전히 리모델링 하시는데, 이는 처음 에덴 동산을 능가하는 더 온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여기 바다도 있지 않더라 라고 표현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악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제 죄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뱀이 찾아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수 있었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일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 즉 교회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실소유자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실소유자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세상 것을 배척하고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득에 울고 웃고 승진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말이지,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가고 누구보다 직장생활에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 산 성도들은 다시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진정한 실소유자들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3절 읽어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소망한 것이 하나님이 인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인간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인간들은 다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부르시면서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늘 소망, 늘 꿈이 그 하나님이 인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거부하죠.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바알과 음행을 저지름으로써 끝내 하나님을 또다시 거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공로로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는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제 완전히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를 불편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의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읽어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환난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인생 자체가 또 고난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성도들 많이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한 삶이어야 하는데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욕망이 순간순간 올라오고 세상을 향한 탐심도 자신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제 무언가 달라졌다 싶은 순간에도 또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애통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만이 가지는 눈물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치열하게 믿음의 씨름을 하며 싸움을 하며 살아갔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임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고로 대접하고 그들은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5절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읽어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죄로 인해서 부조리가 판을 치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에게 인권 탄압이 일어나고 기근, 지진, 홍수와 같은 자연재앙들과 전쟁과 같은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연약과 부조리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물이 온전히 새롭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것을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오고 오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6절에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을 보면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완전한 구속사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구속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완전히 종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또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는 것은 이 구속사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시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끝맺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7절에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7절 읽어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된 것은 교회는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겨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김에 대한 강조는 사라지고 이 믿음에 대한 강조만 남아있는 것을 저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진정한 믿음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만을 강요하고 그것이 확인되면 안심하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믿으면 영적 전쟁해야 하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이 주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말씀 앞에 서면 설 데가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은 곧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믿음의 모습이 천차만별이겠지만 1세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1세기 성도들 역시 믿음의 모습은 천차만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면 안 되고 지방 제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공통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결단코 물질에 목매어 사는 인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물질에 울고 웃으면서 진리로 울고 우는 법을 모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는 그 반대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 외에는 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데 이를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입니다. 이제 구속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실소유자로 살지 않고 나그네 인생 살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소유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하나님의 꿈은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언제나 인간과 동행하시길 원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거의 마쳐가면서 정말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물질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서 여호와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